네, 안녕하세요. 대구동신교회 교구 디렉터 전성복 목사입니다. 어느덧 한 학기가 이제 쭉 지나왔는데요. 이제 2번 남았습니다. 1학기는. 오늘 이제 가이드 영상이 있고, 그러니까 다음 주 27일 설교를 또 이제 나눔지와 가이드 영상을 통해서 제공해 드리는데요. 그게 1학기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번 남았습니다. 한 학기 동안 정말 많이 수고하셨고요. 또 그 수고에 대한 인사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20일 주일 설교였던 돌아갈 곳이 없을 때 문대현 목사님 설교를 가지고 또 나눔지를 드리고 또 관련해서 또 영상 함께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아이스 브레이킹이죠. 글씨가 안 보이네요. 인생을 살면서 막다른 벽을 마주했을 때가 언제셨나요? 시편 142편에 이런 게 있죠.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그렇죠? No one will help me.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고요. No one care. 누구도 나를 이렇게 돌봐줄 수가 없어요. Albeit what happened to me. 내가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상관없이요. 이런 적이 살면서 언제였는지 한번 서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몇 번이 있었지만 그래도 또 기억에 남는 것은 둘째 아이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이제 1살, 미국은 이제 태어나면 0살이잖아요. 1년 지나면 딱 1살이 되는데, 딱 1살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갑자기 너무 아팠어요, 아이가. 그래서, 숨을 쉴 때, 이게 이제 배 등까지 들어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쑥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계속 우니까, 그래서 늘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던 아이가 이제 그렇게 갑자기 울면서 뭐 잠도 못 자고 하니까 이게 심상치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요. 사실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아프다고 바로 소아과 가는 게 좀 어렵습니다. 아무 곳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태어나고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시민으로서 이제 주치의가 한 명이 딱 이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럼 그 주치의한테 항상 가야 돼요. 근데 주치의도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예약을 해야 되고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예약이 되고 중간에 가려고 하면 전화를 통해서 예약을 해야 됩니다. 근데 미국은 사실 아프다고 연락을 하면 뭐 체온이 몇 도야, 얼마큼 지났어, 뭐 설사는 하니, 뭐는 하니 다 물어본 다음에 그러지 않으면 그럼 타이레놀 먹고 좀 더 있어봐. 보통 이게 끝이거든요. 가끔 정말 뭐 어떻게 해서 이제 가게 돼도 사실 뭐 큰 처방 없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게다가 이제 그날이 주일이었거든요. 주일날은 갈 수도 없어요. 쉬니까 이머전시라고 하는 응급실에 가야 되는데 또 응급실 가면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비용부터가 이제 장난이 아니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우선 이제 아이가 괜찮겠지, 단순한 뭐 감기인데 좀 그러겠지 하고서 좀 지켜보자 했는데 밤새 이제 아이를 안고 제가 이제 소파에 앉아서 그 아이를 이제 여기 가슴에 손을 대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렇게 밤을 지냈던 것 같아요. 계속 밤을 지내면서 저도 잠들었다가 같이 잠들었다가 울면 또 깼다가 또 먹고 또 울고 막 그렇게 하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빨리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9시에 문 여니까 전화해가지고 이러이러하다 했더니 빨리 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갔는데 보통은 이 미국 간호사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막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근데 갑자기 아이를 딱 보자마자 다 제치고 빨리 들어오라고 해서 그 안에 들어간 다음에 이것저것 뭐 보더니 이런저런 큰 기구들을 막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뭘 착용을 시키고 뭐 다 하는 거예요. 저도 좀 당황을 했죠. 이게 그러면서 이제 간호사가 너 왜 이제 왔냐고, 어제라도 이제 응급실에 갔어야지, 이 정도면 심각한 건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저도 막 되게 당황하고요. 그때부터 이제 막 마음이 약간은 좀 다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더니 안 되겠다고 하더니 큰 병원에 가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그 앰뷸런스를 부르더라고요. 불러가지고 그 아이를 또 태우고
함께 이제 그 큰 병원으로 또 이동을 하는데, 그때 되게 이제 막막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미국에서 아무리 이제 영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병원에서 쓰는 단어들을 제가 다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걸 알아들으려고 막 진짜 완전 초집중을 하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 또 그거에 맞게끔 제가 그걸 빨리 이해하고 또 맞게끔 또 저의 의견을 전달하고 그걸 빨리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 것도 참 어려운데, 야, 가서 또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또 그런 약간의 막막함이 좀 있었고, 그보다 더 큰 것은 이 아이가 괜찮을까, 혹시나 내가 빨리 이 아이를 데리고 오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약간 두려움 같은 것도 약간 있고요. 그래서 그 차를 타고 가는 동안에 엄청 계속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 아이를 붙잡고, 하나님 진짜 이 아이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 아이가 이것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근데 이걸 누가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가가지고 병원에 가서 또 막 이거 사인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상황이 안 좋으니까 스테로이드 계열을 써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인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사인을 하고 계속 이제 치료하는 것을 지켜보고 기다리고 하는 걸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이제 어느 순간이 지났을까요? 이제 아이가 조금 잠잠해지는 거예요. 괜찮아지고 조금씩 숨을 쉬면서 이제 애가 좀 괜찮아지는 게 보이고, 그때 그러면서 한 일주일 동안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지켜봐야 된다고 했던 그때의 그 막막함. 하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구했던 그때가 또 저에게 또 하나의 또한 성장으로, 이러한 모든 순간에 하나님만을 붙들 수밖에 없게 하시는 그것을 한번 또 경험했던 것 같아요. 한국에 있었으면 그냥 또 뭐 수학과 가거나 또 큰 병원 가서 막 치료하고 막 이러려고 거기에만 집중했을 텐데, 거기선 그러지가 않으니까 무조건 하나님 빨리 이걸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순장님들과 또 순원분들께서도 또 사시면서 경험했던 그런 막다른 벽을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번 설교는 룻기의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됐던 그 룻이 시어머니죠,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참 살 길이 막막하고 인생의 소망을 잃어버렸지만 또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려고 이제 그들이 왔죠. 또 위에가 이제 룻의 모습이고 아래는 그 나오미와 룻의 모습을 이제 그려놓은 것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방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가 룻기의 큰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 내용 가운데 함께 그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내용들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방인과 외국인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는 어떠한가요? 그렇죠? 별로 좋지 않죠. 제가 미국 갔을 때도 인종차별을 느끼면서 이런 거구나, 이런 것이구나, 나그네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내 나라가 아닌 것이 이런 거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요. 사실 한국에서 이제 와서 보면 한국이 심하면 더 심했지 약하진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그 한민족, 그죠? 이거에 대한 게 되게 크잖아요. 우리 민족, 핏줄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누군가를 입양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특히 어른들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 필줄이 아닌 그런 자식을 어떻게 키우냐 이런 거죠. 근데 미국은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백인 흑인을 입양하기도 하고요. 또 그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죠. 거의 외국인 노동자라 하면 거의 그냥 하층민이잖아요. 막 거의 무시해도 되는 그런 존재가 돼버렸으니까 약간 종처럼 대하기도 하고. 그래서 2000년도 초반에 있었던 개코선트에서 이제 사장님 나빠요 했던 그 개그 소재가 바로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차별 사유를 보니까 출신 국가죠. 한국인이 아니니까. 또 인종, 민족, 피부색, 그죠? 깜둥이 막 이렇게 놀리는 것도 사실 우리나라 미국에서는 깜둥이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게 참 너무나 심한 거 저희가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그 중소기업에 있는 그 터전에 가보면 훨씬 심하죠. 뭐 수시로 뉴스에 나온 내용들이니까요. 언어적으로 막 욕을 하거나 그렇게 하고 사생활에 대해서 지나치게 물어보고 막 시선 자체가 이제 좀 그렇고요. 따돌림 시키고 또 각종 폭력들을 행하고 있는 또 신체적 폭력, 성폭력 이런 것들이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너무나 수시로 뉴스나 또 신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출애굽기 22장 21절입니다. Do not mistreat or oppress a foreigner.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억압하거나 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For you were foreigners in Egypt. 네가 애굽에 있을 때 네가 이방인이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레위기에 보면 오늘 룻에 나왔던 그 내용처럼 이삭들을 다 싹 주워가지 말라고 하거든요. 포도나무에 있는 포도를 다 떼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남겨두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나 이방인들 또 외국인들을 대하는 모습과 태도가 어떠한지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멀지 않게 우리 교회에는 뭐 중국인, 베트남, 뭐 영어 다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분들을 만났을 때 내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마인드, 저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부모와 고향을 떠난 룻입니다. 그죠? 모압 사람이었던 룻이요. 예수님을 시어머니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과 부모를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슷한 의미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한 것은 무엇이 있나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떠나야 하는 죄악과 정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는 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죠. 내 부모와 고향을 떠나서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향해 가라 했던 것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명령이었죠. 또 그게 또 하나님과의 언약이었고, 사실 이곳에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내 자식이 별과 같이 많을 것이고 막 너무 축복된 것들이 있었고 그 축복을 향해서 그 약속을 믿고 떠났던 이제 아브라함인 거고, 룻은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냥 떠난 겁니다. 어머니와 함께 떠난 거죠. 이 아래 그림은 이제 오르반은 자신의 고향을 떠나갔지만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끝까지 가기로 다짐을 하고 떠나갔거든요. 우리는 과연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떠난 것이 무엇이 있는가, 포기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이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의 욕심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난주 금요 기폭 때도 제가 이제 제 간증을 잠깐 했었는데, 외교관이라는 그 꿈, 그 당시에는 이게 하나님을 향한 꿈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가는 그런 헛된 욕망,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그때 이제 제가 나름 이제 공부를 조금 하면서 이제 되게 교만해졌던 그 모습들, 그 마치 하나님보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했던 그런 모든 잘못된 것들을 포기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던 또 행복과 또 새로운 길이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특히 요즘 세상에서는 또 세상에 있다 보면, 저희는 이제 또 목회자로서 이제 이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그런 일이 많지는 않지만, 또 세상에 있다 보면 세상의 그런 가치관들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쫓아가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문제였고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어미새가 날개로 새끼를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날개로 연약한 자들을 품으십니다. 자, 과거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위로와 보호를 경험했던 적이 있나요? 지금 하나님의 어떤 위로와 보호가 필요한가요?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I carried you. 내가 인도해 온 거예요. On eagle's wings. 독수리 날개 안에서. 그렇죠? And brought you here to me. 너를 내게로 데리고 왔다. 그죠? 독수리 날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해와셨던 그 모든 과정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독수리의 그늘 아래 있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시편 36편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How excellent is thy loving kindness. 그렇죠? 하나님이여 얼마나 뛰어납니까? 당신의 그 사랑스러움과 그 인자하심이 어찌 그렇게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요. O God, therefore the children of men put their trust under the shadow of thy wings. 그죠?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그들의 아주 믿을 수 있을 만한 그 under the shadow of thy wings, 그 날개의 그늘 아래, 그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안에서 우리가 피할 수가 있고요. 그 안에 우리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시편의 기도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이런 위로와 보호를 경험했던 적이 있으신지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롯의 마지막 단어는 다윗입니다. 그죠? 내 인생의 마지막 단어는 무엇입니까? 하는 것이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 이제 히브리어죠. 히브리어에 이렇게 써 있어요. Well-bed, hurled at Ishai. Ishai hurled at David. 그죠? 다비드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다윗이라고 써 있는데, and Obed begot Jesse. 오베드가 이새의 아버지가 됐고, and Jesse begot David.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가 됐다. 거죠. 이 줄기를 따라서, 이 룻이라는 이 여인의 이방 여인의 줄기를 따라서 다윗이 있고요. 그 다윗의 줄기 아래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또 인생의 마지막 단어를 또 기억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했던 마지막 단어가 또한 떠올랐어요. 예수님의 인생의 마지막 단어. 물론 부활하시고 또 그 뒤에가 있지만 부활 전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돌아가셨거든요. 그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마지막 단어에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내 인생의 마지막 단어는 무엇이 될까요? 그래서 내 인생 마지막 단어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 또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단어가 무엇이 될까 참 궁금합니다. 아직은 이제 또 목회자로서 아직은 또 다듬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고 많이 배우고 있는 과정이지만 제가 하나님의 또 쓰임 받으면서 어떤 가야 할 그 목회 철학과 목회 방향 속에서 물론 생명사역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 생명사역 플러스 알파가 있을 텐데 그것이 아직은 저도 뭔지는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제가 그동안 또 미국에 가서 공부했던 것이 또 미셔널 철치였고 세상과 소통하는 것, 또 Following Jesus into the World라는 그 학교의 뭐라고 할까요? 방향성, 그죠?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 속으로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상과 소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끊임없이 고민과 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방향성이 정해지면 그것이 제 마지막 단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결정하고 싶지 않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거다라고 이제 해주셨을 때 그 길을 가고 마지막에 이제 이것이 저의 마지막 단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소망이 계시고 내 인생의 마지막 길에 내 단어가 어떤 것이길 원하시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나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막막한 인생의 길에서 이 길 끝에 계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렇죠? 막막한 인생을 마주할 때, 그렇죠? 룻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길, 아무런 소망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이끌어 가셨고 마지막에 다윗이라는 마지막 단어로 그 여인의 인생을 마침표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를 거쳐 영원한 생명이라는 최종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확실한 길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과 함께 걸으십시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뵙겠습니다.